됐나요?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육과 그의 심판의 시간이란 제목으로 교과를 함께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리얼 교과 토의 오늘 기억절은 로마서 13장 11,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또한 너희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자 깰 때가 벌써 벌써 되었으니 보니 이는 이제 이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처음 믿을 때보다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더 깊고 낮이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네, 감사합니다. 기억절을 읽어보고 제목을 보니 이번 과가 연구할 주요 내용이 뭐예요? 어, 예수님의 심판의 시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공부하는 교과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주요 연구 쟁점은 그 조사 심판, 그러니까 재림전에 있을 최후의 심판의 시기, 그러니까 마지막 때라는 그 시기가 언제 시작되느냐. 그러니까 계시록 우리가 지금 새 천사의 기별하고 있는데 첫째 천사의 기별,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그 구절을 우리가 정확하게 그럼 그 시기가 언젠가를 연구하는 게 좀 쟁점인데요. 일요일로 넘어가겠습니다. 성수의 정결, 자,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의 첫째 천사의 기별에 나온 심판을 조사 심판으로 해석을 했고, 그리고 그 심판에 대해 자세히 나온 부분이 다니엘서 8장이었습니다. 근데 네, 다니엘서 8장에는 심판이라는 얘기가 없고 네, 성소가 정결케 된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네. 그 성소 정결이란 표현이 왜 재림전 조사 심판의 시간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 성서적인 근거가 있을까요? 음, 성소가 정결케 된다는 거하고 무슨 심판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 다니엘서 8장 이야기하고 말이죠. 다니엘서 8장 14절에 성소 정결이라는 개념이 레위기 16장에 나오는데 레위기 네. 16장 33절에 지성소와 회막과 단을 속죄하고 백성과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러니까 모든 그 대속죄일 규례에서 연말에 네. 이스라엘들의 모든 죄를 도말하고 또 속죄하고 심판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성소가 그동안 더러워진 것에 대한 것을 성소를 속죄하는 것까지 하는 것이 성소 정결이었는데 이 네. 성소 정결 자체가 백성들의 어떤 죄를 해결하는 문제, 회개의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였었기 때문에 지금 성소의 죄 같은 경우에는 어, 다니엘서 그 8장 14절이 나오기 전에 13절에서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룰까 하매 라고 이제 질문을 하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14절에서 답을 해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성소의 모든 죄는 모두 그러니까 그 동물의 어떤 예, 여기까지네요. 네, 그 은총이 뭐가 지금 음이 이상하게 들어오니까 얘기 안 할 때 음소거 좀 부탁합니다. 네. 얘기하면 얘기하고 괜찮습니다. 네, 말할 때만 할게요. 네. 지금 잘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성소가 정결케 된다는 표현 자체가 성경 전체에서 단 한 군데밖에 안 나와요. 당연히 우리는 성경의 답을 찾아야겠고, 그걸 레위기 16장에는 대속죄일 규례에 나옵니다. 그죠? 네. 그 대속죄일은 백성들이 1년 동안 고백한 죄와 허물로 더럽혀진 성소의 모든 부분, 지성소와 성소와 단까지를 어, 염소의 피로 그리스도의 상징 염소의 피로 속죄함으로 정결케 함으로 모든 죄를 다 도말하는 날이었습니다. 연중. 그래서 최후의 그 해가 마치면서 일어나는 그 민족에 대한 최후의 심판의 날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날이 바로 재림전 심판을 표상합니다. 이 절기 자체가. 모든 절기가 다 예언이거든요. 6월절에 예수님 돌아가신 것처럼 말입니다. 오순절에 성령 강림한 것처럼 교회 탄생하고 이런 것들 다 어, 표상이고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심판이구나. 심판의 상징일 수 있겠구나. 근데 심판이란 표현은 정확하게
나오진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심판이라는 것을 던지지 않은 거지. 레위기 16장을 통해서. 근데 이 심판이라는 확실한 근거는 다니엘서 내부에 이미 다 있습니다. 7장. 네, 다니엘 7장과 8장을 비교하면 돼요. 다니엘 7장도 짐승들이 나오고 마지막에 작은 뿔이 등장해서 나쁜 짓을 합니다. 네. 다니엘 8장도 좀 특이한 좋은 우리가 흔히 아는 양, 염소 이런 짐승이 나와가지고 투닥투닥 하다가 결국엔 작은 뿔이 나와가지고 나쁜 짓을 해요. 그래서 세상 네. 끝나요. 똑같은 예언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흐름이. 근데 다니엘 7장에서는 분명하게 그게 뭐라고 얘기해요? 심판이라고 얘기하죠. 심판. 네. 네. 다니엘 7장에서 지난번 뭐 엄청 많이 봤잖아요. 근데 그 심판은 작은 뿔의 박해 기간이 끝난 네. 뒤에 시작된다고 본문이 얘기하고 있고 네. 재림 전에. 그리고 다니엘 8장도 보니까 작은 뿔이라는 녀석이 결국 박해를 또 해요. 네. 왜냐하면 다니엘 8장 13절에 보면은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고 이렇게 백성이 나오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의 백성이 짓밟힐 일이 언제까지냐?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죠? 네. 7장에서 나오는 성도들과 싸워 이기고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바 되고 성도를 괴롭게 하고 다 똑같잖아요. 그럼 완벽하게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똑같은 사건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박해 기간이 끝난 다음에 성소가 정결케 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성소 정결은 8장의 성소 정결은 7장에 나오는 심판과 똑같은 사건인 것이죠. 그냥 이것만 비교해 봐도 말이죠. 쉽죠? 네. 네. 그런데 이 재림전 심판이 예수님의 죽음과 왜 관련되어 있는가? 근거가 뭔가? 뭐예요? 레위기 16장에 결국은 그 성소의 모든 속죄를 어, 염소에게 다 안수를 해서 염소가 광야로 내쫓기고 결국은 죽게 되는 걸로 끝나기 때문에 네. 이게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오, 그건 아니죠. 아? 네.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염소는 두 염소가 나옵니다. 아사젤이랑 여호와를 네. 위한.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죽임당하죠. 그리고 그 피를 성소를 깨끗하게 하는데 사용합니다.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죽임당하지 않고 산채로 무인지대 광야로 내어 쫓겨서 거기서 방랑하다가 죽습니다. 네. 속죄에 쓰이질 않아요. 그래서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사단의 멸망을 상징하는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위한 염소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구분을 안 한 게 틀린 거죠? 그렇죠. 아, 두 염소의 역할이 다른 겁니다. 최후에 어떻게 될지. 그래서 그 염소, 성소를 정결케 하던 수단이었던 속죄제 염소의 피, 그게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 조사심판 시대, 그러니까 재림전 마지막 모든 운명들을 결정하는 그 결정적인 요소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그냥 넘어갈게요. 왜냐하면은 갈 길이 멀기 때문에 네. 질문 있으면 빨리빨리 하시면 됩니다. 월요일입니다. 2300주야와 마지막 때. 자, 그래서 그럼 뭐 다니엘 8장의 그 마지막 때가 심판 얘기인 것 같은데 문맥상. 근데 왜 본문에 주어진 2300주야? 주야가 뭐예요? 주야. 아침, 저녁, 하루. 하루를 얘기할 하루. 때 주야를 성경에서 얘기하잖아요. 2300 주야를 2300일로 계산하면 되지. 왜 꼭 2300년으로 해석해야 되는데요? 그대들. 재림 성도님들은. 음, 이게 이제 2300주야의 내용이 8장에서 처음 나오는데 네. 그 2300주야에 대해서 나온 그 다음부터 나오는 성경절이 이것이 끝에 관한 일이다. 끝에 관한 일이다. 17절, 19절, 그리고 26절에서도 여러 날 후의 일이다. 그러니까는 어, 그 2300주야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서부터 2300일이라고 하면은 그게 네. 이제 말세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네. 겨우 한 700년 남짓 되는 나날이잖아요. 근데 네.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이 되려면은 그때로부터 2300년 정도는 지나줘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다니엘 8장 19절부터 그 해석을 해주잖아요. 19절에 이
진노하신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니 이 이상은 2300주의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일임이니라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네. 2300주야는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다.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니까 당연히 2300일 가지고는 택도 없죠. 그죠? 네. 예. 게다가 디테일도 살아있어요. 20절부터 보면은 수양은 뭐래요? 메데 페르시아. 21절 염소는 뭐래요? 그리스. 그죠? 그리고 네, 큰 뿔은 뭐예요? 알렉산더. 그 뿔이 꺾이고 대신에 네 뿔이 난 건 뭐예요? 알렉산더의 후계자들. 네, 이렇게 명확하게 딱딱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23절에 보면 이 네 나라 마지막 때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네 나라 마지막 때니까 뭐예요? 이 네 나라의 중간에 뭐가 이렇게 일어난 게 아니고 다 이 네 나라가 끝날 때 이런 얘기죠. 네. 그럼 헬라 제국이 끝나면 뭐예요? 로마죠. 예, 로마지 않습니까? 로마 네, 제국 시대가 된 이후에 이상한 한 작은 뿔로 표상되는 어떤 왕이 등장해서 세상을 휘젓고 다닌다. 하나님 대적하고 이런 얘기로 이제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래서 이 2300주야 이상은 페르시아, 그리스 시대뿐 아니라 로마 시대, 그리고 박해 기간이 한때와 두때, 반때, 중세, 암흑 시대 이후까지 쭉 계속 펼쳐져 있는 마지막 때, 정한테 끝 여러 날 후에 일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이기 때문에 2300일이 어디다 갖다 붙여도 될 수가 없다. 네, 그죠? 네. 네. 그래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성경 법칙은 성경에 나오는 연일 법칙에 의거할 수밖에 없다. 에스겔 4장, 민수기 14장, 그죠? 네. 예.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고 1일이 1년이니라. 그래서 2300년으로 해석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왜 수염소 머리에서 나온 작은 뿔이 그게 왜 그 나라 왕이 아니고 로마가 되는 건가요? 수염소 머리에서 음, 나왔는데 로마는 그리스에서 나온 게 아닌데 로마와 그리스는 뭐 아무 상관이 없는데 혈통적으로 이거 해석 음, 되나요? 일단은 그 7장, 8장 다 동물은 좀 달라지더라도 이 작은 뿔에 대해서는 똑같은 묘사를 하고 있고, 좋습니다. 그리고, 예. 네, 그리고 그 로마 교황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했던 그 7장의 성질과 8장에서의 성질이 거의 똑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인 건데, 그 8장에서 뭐 그러니까 원래 계시록에서는 이 별이 교회의 사자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별을 떨어뜨린다는 거는 결국 교회를 망가뜨리고, 그러니까 짓밟았다. 그리고 그 진리를 버렸다. 스스로를 네, 높였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7장의 내용과 똑같았어. 근데 이게 오케이. 이제 로마 그리스랑은 아무 상관이 없다로 하지만은 사실은 상관이 아예 없는 건 아닌 것 같고, 시간적으로 봤을 때 로마는 원래 그리스 뒤에 나오는 거였고, 그리고 로마든 그리스든 결국 우상숭배를 했다는 것은 맥락이 비슷한 것 같기도 해서요. 아니, 그래도 8장 9절을 보십시오. 8절에 보면은 큰 뿔이 꺾이고 현자 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다. 그리고 그 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났다고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중 한 뿔은 분명히 그리스란 말이에요. 그리스에서 로마가 어떻게 나오죠? 차라리 어떤 사람들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해야지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헬라의 왕이었던. 음, 우리의 주장을 펼칠 수 있는 근거들이 충분하긴 하지만 이 부분은 되게 막히지 않습니까? 네,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거 해결하신 분 없어요? 없죠. 없을 거예요. 이건 약간 좀 성경 원어를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히브리어. 뭐냐면 그중 한 뿔이라고 된 단어를 여러분들이 베들레헴 같은 거 펴서 좀 찾아봤으면 네. 뿔이라는 단어가 없다는 것을 금방 발견했을 거예요. 그중 하나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에하드. 그중 하나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원어는.
오역. 뿔이 아, 아닙니다, 여러분. 그중 음, 하나에서 이렇게 쓰셔야 된다고요, 성경을. 베들레헴 살펴서 다 보면 나와요. 거기에 뿔이라는 단어 없습니다. 구절에. 어, 그럼 그중 하나라고 했으니까 그중 하나면은 앞에 있는 뭔가 중에 하나지. 그죠? 근데 네. 앞에 보면은 뭐가 있어요? 네 개가 있는데 네 개가 두 개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일단 현저한 뿔 넷이 있고 또 하나 있는데 네 개가 있는데 뭐가 있어요? 하늘 사방. 방향. 그렇죠. 예, 하늘 사방. 뭐 원어로 하면 하늘 네 개의 바람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아, 현저한 뿔 넷을 받는 대명사가 아니고 하나가 뭘 받는 거예요? 하나의 방향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 문장이 되는 겁니다. 히브리어의 성수격을 연구해 보면은 성이 뿔하고 일치하지 않고 바람하고 방향하고 더 일치하는 것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그중 하나인데 의역을 하자면 그중 한 방향에서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 사방을 향해서 이렇게 뿔이 나가고 있는데 그 방향 어느 한쪽 방향에서 로마가 등장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됐죠? 해결됐죠? 네. 음, 그러니까 그 작은 뿔이 남편과 동편과 영화로운 땅을 향한 힘이 커진다는 말이 되는 거죠. 로마가 그리스보다 서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쪽에서 왔으니까 여기에 서쪽이 없죠. 그죠? 남편, 동편, 영화로운 땅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네. 영화로운 땅이 어디예요?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정학적 확장의 묘사는 헬라의 어떤 왕에도 적용될 수가 없어요. 오직 로마 제국에만 역사적으로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음, 그리고 거기 보면 심이 커졌다 돼 있는데 심이 커졌다는 표현은 8절에 나오는 것처럼 수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처럼 헬라가 영토 확장을 엄청나게 했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런 세계적인 규모의 영토 확장에만 해당되겠죠? 네. 네, 국지전 같은 거 안 됩니다. 됐죠? 끝. 네, 해결됐고. 그리고 네, 그걸 입증하듯이 23절에서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에 이렇게 써 있는 것입니다. 내 나라 중에 이렇게 써 있지 않고 내 나라가 다 끝날 무렵에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음, 이제 화요일로 넘어가겠습니다. 2300주야는 2300년으로 해석하는 게 맞다. 네, 음, 화요일. 네, 잠시만요. 기름, 다니엘에게 준 천사의 지시. 그렇죠. 다니엘에게 준 천사의 지시. 자, 이제 2300주야를 좀 더 본격적으로 가겠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 9장에 보면은 다니엘에게 와서 70일의 예언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그 가져다 준 이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브리엘이? 가브리엘이요? 네. 어, 왜 이걸 갖고 왔대요? 다니엘에게? 다니엘이 기도를 열심히 해서, 다니엘이 뭘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해서 이걸 가져다 줘요?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예레미야의 글을 이제 깨닫게 됐는데, 네. 원래는 70년이 지나고 나면 포로 상황이 조금 나아져서, 그러니까 성전이 재건될 거다. 약간 뭐 이런 예레미야의 예언을 알고, 그때가 다 때가 찼는데, 전혀 그런 조짐이 일어나지 않고 있으니까, 다니엘이 너무 자기만 애달라서, 그러니까는 중보기도를 진하게 하는데 9장에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70일의 예언을 준 것 같은데요. 만약 그렇다면 2300주야랑 이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2300주야는 아무 상관없이 이 답을 주러 온 것입니까? 아니요, 2300주야의 일부 부분을 어떻게 2300주야가 갈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9장에서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300주야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2300주야 가기 전에 다니엘 때 좀 이후부터 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의 예언을 줌으로써 다니엘한테 좀 2300주에 대한 예언도 이해를 하게 해주고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위로도 얻게 되는 거 아닐까요? 자, 좋습니다. 그런데 더 명확한 근거들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간과하는 겁니다.
다니엘 8장에서 2300주야의 예언을 받은 다니엘이 어떻게 하냐면 혼절을 해요. 27절에. 기절하고 수위를 알았고 겨우 일어나서 사물을 보게 되는데 왜 그렇게 쓰러졌냐면 내가 그 이상을 인하여 2300주야 이상을 인하여 충격을 받았어. 그리고 심지어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본인도 해석을 못했다는 거죠. 그 충격적인 2300주야의 예언을 네. 해석을 못했다고 써 있어요.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 9장으로 넘어가서 기도를 하죠.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네. 2300주야 때 뭐 그거 좀 모른다고 왜 충격받고 쓰러지고 막 기절해야 돼요? 아니요. 그 너무 막 정도로, 알고 싶은데 내가 다 알 수 없으니까 막 기절하고 막 그래야 돼. 승질이 나가지고. 아니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너무, 그러니까, 마음이 간절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2300 주야에 예. 너무 이제 하나님 백성들이나 이런 자들이 고통을 받고 너무 힘든 그런 것 때문에 혼절한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자기는 지금 예레미야 연구해보니까 70년 만에 그쳐서 포로가 돌아와서 행복하게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그렇죠. 전에 받은 2300주야는 너무 광대한 기간인데 근데 그 광대한 기간 동안 계속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을 당한다고 박해를 받는다니까 충격적이죠. 네. 포로 몇십 년 동안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막 수천 년씩 막 가고 막 그러면 한때 두 때 반때 2300주야 2300주야 한때 두 때 반때보다 더 길어 심지어 막 네. 음. 그 영원한 지옥처럼 느껴지겠죠, 그죠? 우리 네. 백성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하면서 말이죠. 왜냐면 이 해석을 잘 모르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이러는 거예요, 지금. 아니, 이렇게 빨리 끝내준다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얘기하셨는데 왜 이렇게 또 긴 예언이 나왔냐는 거죠.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간절했겠죠, 그 해석이. 음, 그 상태에서 이렇게 기도를 했고, 그러자 다니엘 9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기도할 때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왔어요. 근데 이전 이상이 뭐예요? 2300주야. 네. 때 봤던 그 사람이 또 왔어요. 그럼 그 2300주하고 관련된 얘기가 지금 진행된다는 얘기죠. 네. 그 다니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22절에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 아니 지금 뭐 때문에 지혜와 총명이 필요했어요? 다니엘한테. 예언이 잘 이해가 안 돼서. 2300주야라는 네. 심각한 문제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운명을 살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몰라가지고 까무러치고 막 고통당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가 이렇게 기도해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주려고 왔다 이거예요, 말하자면. 그 이전에 본 2300주야를 풀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죠? 그래서 23절이 되게 중요하죠. 기도를 시작할 때 내가 구하러 왔다, 출발해서.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여기 보십시오. 이 일을 생각하고, 지금 내가 너에게 알려주는 이 일을 생각하면서 그 이상을 깨달아라. 지금 내가 너에게 알려줄 이 예언을 들으면서 네가 여태까지 풀지 못해서 고통당하던 고민하던 그 문제를 깨달아라. 지금 무슨 얘기예요? 이제 내가 너에게 알려줄 70일애를 연구함으로 지난번에 네가 들어도 못 알아듣고 고통당했던 뭘 깨달아라? 2400주요. 2300주의 문제를 해결해라 이런 얘기죠. 너무 논리정연하게 스토리가 탁딱 맞아떨어가죠? 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그러면서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하면서 70일에가 딱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2300주야를 풀려면 지금 뭐를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먼저? 70일에. 70. 70일에를 통하여서 2300주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서를 잡게 되겠구나. 마치 무슨, 탐정 수사 드라마처럼 말입니다. 네. 자, 그러면 거기에 제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아니, 우리가 세상의 위대한 지성들도 신학자들도 풀지 못하는 성경의 이런 예언들을 연구하고 답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럼 비결이 있다면 뭘까요? 그게. 음, 이게, 그,
그러니까 이게 일단 마, 다, 네, 먼저 하시죠.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이제 예언에 이제 풀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고, 오케이. 첫 번째, 네, 마지막 때가 되면은 가능성이 열린다. 예, 그 네, 다음, 예, 어, 또, 그 다음은 네, 또 풀라고 하는 게 그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는 계시록도 계속 연구하라고 하셨고 네, 여기 10장 8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네, 이, 이, 이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갖다 먹어버려라. 네, 그러면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네, 그리고 11절에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강원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네, 저는, 네, 이라는 거. 네, 좋습니다. 저는 그것도 맞습니다. 예. 성경 연구죠? 성령, 은총? 성령, 성령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해주신다고 네, 그게 하셨으니까. 다니엘 네, 12장 네. 조수행 다, 집사님? 다니엘 12장 10절에 은총이 네, 청년이 얘기한 것처럼 많은 네,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이렇게 한 사람이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12장 10절을 잘 해석하셨습니다. 네. 자,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다니엘서에서 뭐라고 써 있냐면은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겠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네. 거기 써 있잖아요. 지식이 더하는 방법. 뭐 하는 거예요? 빨리 왕래하는 거죠. 마지막 때가에 사는 사람들이. 근데 빨리 왕래한다는 말이 뭐라고 제가 설명했지, 옛날에? 슈트. 그게, 그 성경 보고 이해하려고 눈이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거.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선 두루 다니다라는 표현으로 나오는 단어예요, 이게. 두루 다니다. 구석구석 두루 다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표현이 성경에서 어떤 단어로 연결되냐면은 하나님의 눈이 온 세상을 구석구석 두루두루 살피다 이런 단어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에 슈트가 쓰였는데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두루 살피사 음. 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렇게 써 있어요. 이때 슈트예요. 이거는 막 걸어 다니는 얘기가 아니죠, 그죠? 네. 위에서 살펴보는 거죠. 구석구석 남김없이 두루 살펴보는 거죠. 네. 즉 무슨 얘기?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 예언 관련된 모든 성경의 구절들을 구석구석 살펴보는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예언이 풀리면서 지식이 더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빠짐없이 충실히 다 살펴 확인해 보는 그런 연구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하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렇게 얘기해요. 다니엘서를 연구하고 읽는 사람은 깨닫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사족을 붙였습니다. 괄호 열고. 예. 그래서 읽는 자는 깨닫는 겁니다. 그럼 우리로 하여금 다니엘서를 읽고 그걸 이해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은총이 얘기한 것과 또 다니엘 12장 10절 많은 사람이 스스로 정결케 하고 희게 한다. 회개하고 경건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연구하는 거. 그러면 이해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여기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지만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 지혜가 뭐냐? 욥기 28장 28절에서는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이렇게 써 있고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이렇게 써 있어요. 죄를 회개하고 버리는 게 지혜고 명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시편 111편 10절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이렇게 얘기해 놓고 그 다음에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직각이 있나니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을 이해하는 지혜의 근원이라는 거죠. 어디 뭐 신학교에 가가지고 죽도록 공부하고 머리 막 굴리고 논문 쓰고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죄를 버리고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숨겨진 모든 궁극의 비밀들을 말이죠. 아멘. 만약에 오늘날 성도들이 이런 걸 설명을 해줘도 아무것도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고 있다면 이 말씀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니. 다니엘서의 이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해야 될 때가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깨닫지 못합니다. 배워도 가르쳐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계시가 들어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단순히 이론이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도 말하잖아요.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한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2300주야 풀이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수요일입니다. 네.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짐. 자, 이제 여기까지 배경적 설명은 다 끝났고 71회를 먼저 해결하면 2300주야를 풀 수 있다고 했으니까 71회를 풀어보겠습니다. 수요일에서. 71회가 뭐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요약적으로 한번 풀어보십시오. 기함 같은 숫자로 지금 말을 해야 되나요? 자, 그러면 제가 그냥 따박따박 물어보겠습니다. 9장 24절.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이 기간이 누구를 위한 기간이에요? 이스라엘. 아, 유대인들을 위한 예언적 기간이네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죄악이 영속되며 죄가 끝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거 뭐 어쩌고저쩌고 한 다음에 맨 끝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침례 받으시고 성령의 침례, 그러니까 침례 받으시면서 성령의 침례를 받으시는 그 장면. 왜 그게 그거예요? 여긴 기름 부음을 받는다 그랬는데. 아, 기름이 성령님이잖아요. 아니, 그렇게 그냥 의역하지 말고 기름이 꼭 성령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 이사야 61장 1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네, 보내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성령 임한 사건을 예수님이 성령 받으셨는데 침례받고 그걸 기름 부음 받았다 이렇게 스스로 표현하셨네요. 네. 네.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도 하나님이 나사렛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라고 이 구절을 또 인용하죠. 그죠? 네. 네. 그래서 이게 성령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침례받고 성령의 충만을 당한 그 장면을 예언한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죠. 이거를 네. 달리 누구한테 해석을 붙이겠습니까? 메시아 외에, 그죠? 기름 부음 네. 받은. 네.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그 다음 구절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난대요. 그럼 합쳐서 몇 일이에요? 69일에 69. 69일에가 지나면은 누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님. 그럼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는 언제고? 그거는 저기 뒤에 목요일에 나오는데 그래요? 그럼 넘어가고. 아닥사스다. 그러면 왕.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그 때가 몇 년인데요? 기름 부음 받을 때가 AD 27년. 그거 어떻게 아세요? 왜냐면은 그 목요일 날 나오는데 목요일 거 미리 해요? 아니요. 목요일 걸로 가기 전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모르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아니 저기 뭐야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는 우리가 모르니까 일단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일어나서 침례를 받은 그 장면이 AD 27년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고요. 알 수 있냐고요. 아, 왜냐면은 에스라 7장 7절에 보면
아니, 그건 내일 할 거라면서요. 내일 소지라면서요. 10월 457년이라는 숫자 없이 어떻게 AD 27년이라는 숫자를 확인할 수 있냐고요. 그분이 실제로 그날 기름 분받는지 어떻게 아냐고요. 아, 날. 그 해. 글쎄. 굳이 저자가 이걸 거꾸로 해놨으니까 AD 아니 저 71회부터 하라니까. 음, 자, 이건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제가 그냥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AD 27년에 침례받았다라는 걸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가?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역사에 맞춰서. 왜냐면 31살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31살에 십자가에 달려 들어왔다는 구절이 있나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네, 네. 어떻게 알았지? 네. 아니, 그냥 알고 있는 거고. 말씀해 주세요. 누가복음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베리오 가이사가 위에 있은 지 15해. 역사적 사료가 나오지 않습니까? 음, 로마 황제에 대한 연대기가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음, 예수님이 침례받을 때 그 해를 지금 묘사한 거예요. 음, 티베리우스 카이사르, 로마 황제, 2대 황제였던 티베리우스 카이사르가 제위 15년일 때 예수님이 침례받았대요. 누가복음 어, 3장에서. 역사적인 사건이잖아요. 수치가 네. 나왔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티베리우스 카이사르 15년이 유대인들 계산 방식인 뭐 비주기년 방식이나 뭐 가을에서 가을까지 하는 유대력 뭐 이런 거 다 해서 해석을 하면 AD 27년 가을에 시작합니다. 와, 디베리오 가이사가 15해 그게 AD 27년 가을이 맞아요. 역사적으로. 음, 입증이 되겠죠? 네, 요한복음만 그렇게 알려준 게 아니고 요한복음도 알려줘요. 요한복음 2장 20절. 유대인들이 가로되 예수님하고 설전하는데 이 성전은 40년 동안 지었건을 이렇게 써 있어요. 헤롯 성전이 역사적인 거대한 유물이기 때문에 기록 다 남아 있겠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졌는지. 네, 근데 예수님하고 토론하면서 이 성전 40년 동안 짓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토론하는 장면은 예수님이 첫 번째 공생의 첫 번째 6월절이었어요.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 토론이 붙었죠. 음, 그러니까 공사는 역사적으로 BC 19년에 시작됐어요. 음, 이건 뭐 기록에 있는 거니까 세상 기록에. 그러므로 BC 19년에다 46년 뒤면 언제예요? 46 빼기 19 하면은 27년 나오죠? 그렇네요. 그런데 이 역사에는 0년이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 부호처럼 네, 수직선상에 0년이 없기 때문에 일을 더해야 돼. 그럼 몇 년이 나와요? 이날이 AD 28년이라는 거죠. 설전이 붙은 네, 날. 딱 나왔죠, 네, 그죠? 예수님이 지금 토론하고 있는 장면이 AD 28년이에요. 성전 공사 46년 뒤니까. 그런데 이게 AD 28년 6월절이기 때문에 그분이 그 전년도 가을에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전년도는 AD 27년이 되는 겁니다. 끝. 음, 그죠? 성경으로도 충분히 찰 수 있어요. 굿, 뭐 나중에 영상으로 다시 들으시면서 정리하십시오. 네. 네. 예, 예,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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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우리가 늘 흥공수처럼 뭐 아닥사스다 7년이 몇 년이요 이거 안 해도 확인이 된다고요. 예수님이 언제 기름 부음 받았는지. 그러니까 그걸 역산해 가지고 오히려 아닥사스다 7년이 맞다는 걸 합증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정해지면은. 자, 그다음에 예수님이 그 예언에 보면은 또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기름 부음 받는 건 69일의 후고. 그죠? 네, 네, 그런데 어 62일의 후에 그러니까 69일의 후에 총 기름 부음 받는 자가 끊어져 없어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식포도주를 받으신 후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돌아가신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사건. 62일의 후에 분명히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 이후 언젠가 끊어져 돌아가신다는데 그분이 네, 언제 돌아가셔요?
딱 그 중간 3.5년 있다가 27절 보면은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마지막 한 일에 그 일의 절반에 이렇게 써 있죠. 네, 30년. 그러니까 일의 절반이니까 일일 1년 법칙 계속 적용하니까 7년의 절반이니까 3년 반이죠. 그죠? 네. 네. 예. 그 AD 27년에 더하기 3년 반 하면은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다. 라는 예언이 있네요. 그게 AD 31년이겠죠, 당연히. 네. 네. AD 27년 가을에 시침을 받았으니 3년 반 더하면 AD 31년 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실제로 요한복음 19장에 나오는 그 장면들을 역사적으로 사료를 모아보면 그게 AD 31년이라고 누구나 다 얘기합니다. 정말 정확하게 됐죠. 예. 그 다음에 그러면은 나머지 3년 반은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나머지 3년 반 하면 34년이 되거든요. AD. 네, 한일의 끝은 70일의 끝이 34년에 끝나거든요. AD. 네. 그렇게 되면. 네. 그럼 AD 34년은 뭐예요? 예루살렘, 스데반 죽음. 예? 예루살렘 멸망인가요? 스데반 아닌데. 죽음. 스테반의 죽음. 스데반의 죽음. 왜 스테반의 죽음이라고 생각하세요? 유대인 그 그냥 어디서 아, 들은 공식을 얘기하지 마시고. 예. 사실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가 스테반의 어떤 희생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복음이 확 퍼지게 됐나요? 어디로? 이방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한일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그 민족과의 언약을 계속 유지한다는 얘기죠. 유대인들을 위한 언약이었으니까 이게 70일에가. 근데 그 이후로는 그게 언약이 깨지고 끝났어. 끝난다는 얘기죠. 70일에가 끝나면 유대인들을 위한 언약은 깨지고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스테반의 죽음 사건이 그 끝인 겁니다. 그때부터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되는 거죠. 유대인과의 계약이 끝나고. 그러니까 제가 왜 얘기하면 재림교인으로서 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성경을 믿는 어떤 교파의 사람들 만나도 이걸 설명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가지고, 역사를 가지고. 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끝났어요. 드디어 이제 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하여 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난 게 아니에요. 70일의 예언은 그걸로 끝나지 않고 뭘로 끝나요? 마지막에? 어, 결국은 진노가 황폐케 한 자에게 쏟아지리라. 그게 뭔 정확히 얘기입니까? 그게 예루살렘의 멸망이니까 그 황폐해지는 건가 보다. 아니, 황폐케 하는 자에게 진노가 쏟아진다잖아요. 황폐케 하는 자가 누군데요? 스데반? 유대인, 유대인들이 황폐케 하는 자예요? 예수님도 죽였고 복음도 됐습니다. 음. 오케이. 됐습니다.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들인 유대인들에게 쏟아지죠. 그죠? 그래서 그 황폐한 자들이 쏟아져서 26절에 보면은 전쟁이 있고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다. 황폐케 하는 자가 황폐케 된다는 얘기죠. 네, 네. 네, 네. 그 유대인의 멸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언제 일어났습니까? 한 AD 70년쯤 일어난 것 같던데. 네, 맞습니다. 유명한 예루살렘 멸망 사건이죠,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이렇게 예언했죠. 예, 다니엘서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예루살렘 멸망이 올 건데 선지자 다니엘이 경고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도망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선지자 다니엘이 이런 말을 언제 했어요? 음, 음, 어, 다니엘서 9장? 70일에서 얘기했죠. 27절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 말씀이에요. 어디요? 27절 후반에 27절 후반 9장 27절 후반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힘들죠, 따라오기. 빨라서 27절.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진노가 쏟아지리라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다.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그걸 예수님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표현하셨죠. 그죠? 음, 미운을 가증한 것이라고 했죠. 그죠? 음, 예. 네. 예수님 요 구절 70일에 예언 마지막 부분을 인용한 겁니다. 그때 도망가라고. 예언이 성취될 것이니까. 근데 그 멸망을 가증한 것이 뭐예요? 잠포하여 미운 날개를 의지하며 선 그게 뭐예요? 그게 예루살렘도? 아니죠. 예루살렘 성에서 그런 걸 보거든 도망가라는 건데. 그게 다니엘이 말한 네? 그게 사도들을 핍박하는 거. 아니요. 다니엘이 말한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뭐냐? 똑같은 말씀을 마태복음 24장에 똑같은 말씀을 누가복음 21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포위되는 것을 보거든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도망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멸망에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한 성게 뭐예요?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다 이런 표현입니다. 아, 음, 그러면 멸망한다는 거죠. 됐죠? 아하. 자, 네. 그 다음에 스테반이 몇 년도에 죽어요? 그래서 AD 34. 그건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스테반이 역사에 잘 기록이 안 돼 있는데 로마 역사에. 음, 스테반 이야기가 성경 이외의 사료에 발견이 안 될 텐데요. 사도행전 7장에 나오나요, 그럼? 어딘가에 나오겠죠, 그죠? 그거를 모를 테니까 제가 그냥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어, 사도행전 18장 12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음,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에 이렇게 써 있어요. 갈리오란 사람이 아가야 지방의 총독이 되었을 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 바울이 재판당하는 장면에서. 근데 이때가 여기 고린도거든요. 지금 18장이 고린도. 네. 고린도인데 고린도의 명각에 출토된 고대 명각의 기록에 의하면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으로 취임했을 때가 AD 51년이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역사적으로. AD 51년.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예루살렘 총회가 있은 후 2차 선교행이 시작된 지 몇 달이 안 된 바로 그 해예요. 그러니까 갈리오가 총독이 된 AD 51년이 예루살렘 총회가 있었던 해예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네. 그런데 갈라디아서를 가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장 18절에 그 후 3년 만에 이렇게 얘기해. 그 후는 뭐냐면 스테반이 죽은 다음 스테반이 죽고 자기가 회심한 지 3년 후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리고 한 15일 같이 지냈다. 그리고 떠났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그 후로 또 첫 번째 예루살렘 방문한 뒤 회심하고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갔다. 이때가 언제예요? 예루살렘 총회가 있었던 그 해. 바나바랑 같이 간 2차 선교행이 시작됐던 그 해입니다. 그러니까 스테판이 죽은 후에 3년이 지나고 또 14년이 흐른 뒤에 지금 고린도에 지금 그 사람이 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AD 51 빼기 3 빼기 14 하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10, 스테반이 죽었던 그 해가 나오는데 AD 34년이 나오겠죠? 네. 이렇게 우와, 이렇게 입증이 가능한 겁니다. 음, 재밌죠? 성경과 역사 이렇게 딱딱딱 근거가 있는 게. 음. 자,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그렇다면은 71의 시작은 언제다? AD 34 빼기 71에는 77, 490년이죠. 빼면 BC 457년이 나와요, 그냥. 그러면은 BC 몇 년요? 457년이 나옵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네. 자, 이제 목요일 마지막 1844로 가겠습니다. 이거는 거꾸로 이렇게 찾는 방법이고
이제 1844를 앞에서 찾는 방법. 자, 71회와 2300주는 어떻게 연관되어 있죠? 잠깐만요. 너무 빨라요. 잠깐만요. 1시간 안에 어떻게든 끝내려고. 10분 남아서. 아이고. 네. 70일의 시작점을 성경적으로 지금 확정을 한 거잖아요. 네. 근데요? 그리고 지금 2300주랑 어떻게 연관돼 있냐고 물어보신 거예요? 네, 이게 뭐 71을 풀면 2300주야를 좀 풀 수 있다고 천사가 미리 귀띔을 해줬잖아요, 다니엘한테. 70일이랑 2300주야랑 둘 다 시작점이 똑같아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시작점이 똑같은지 끝점이 똑같은지? 음, 왜냐면은 이 2300주야가 시작되는 게, 잠깐만, 찾아놨는데. 그 성도가 그 예루살렘 중건하라는 그 영이 날 때부터 그 70일에가 예언이 됐었잖아요. 네. 근데, 아, 어렵다, 그죠? 네. 하나님께도 그때 시작하는 거였는데 왜 그랬더라? 기억이 안 나네요. 다른 분들은요? 70일에는 교과책에 나와 있는 대로면 490년은 네. 메시아의 초림에 적용하면 AD 34년에 끝났다. 네. 2300년에서 490년을 빼면 1810년이 남는데 네. 이 1810년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적용되고 AD 네. 34년에 1810년을 더하면 AD 1844년이 나온다. 아, 물론 그렇죠. 그렇게 하면 또 단순한데. 자, 일단은 아까 제가 수요일 날 하는 방식으로 역사에서 시작해도 457년 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70년에 시작점. 네. 당연히 끝점이 맞지 않죠. 왜냐면 70일에는 유대인들을 위한 기간이고 2300주년 끝에 관한 얘기니까 당연히 71일을 끝에 맞추지 않겠죠. 당연히. 시작점을 맞추겠죠. 당연히. 네. 그리고 정하였나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71회로 정하였나니 정하였다는 얘기는 cut off, 끊어냈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면 2300주야에서 끊어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300주야의 일부인데 둘 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라는 기산점을 준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도 계산되고 두 번째도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죠? 네. 주야는 왜 중건 때부터라고 어디 나오죠? 아, 저기 70일에 다시 보십시오. 70일에? 다니엘 9장 25절. 그러므로 네.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음.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됐죠? 이거는 70일에다가 얘기한 거잖아요. 2300주야는 아니잖아요. 근데 끊어낸다니 때문에요? 아,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로 기한을 정하였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정하였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cut off, 끊어냈다는 얘기입니다. 원어가. 큰 거에서 일부를 잘라냈다 이런 얘기예요. 즉 전체 예언은 2300주야인데 마지막 때까지 쭉 나가는데 그 중에 네 백성을 위해서는 71회, 490년을 잘라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죠? 네. 근데 유대인들이 지금 바로 이 사람, 그러니까 다니엘이 있는 시대의 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끝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에 세상 있었던 그러니까 지금 당연히 앞쪽에서 끊어내는 게 맞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주어진 기산점이 바로 2300주야를 푸는 열쇠가 되기 때문에 이걸 주겠다고 알려주러 온 거죠. 그죠? 어, 71의 예언 자체도 중요하지만 백성을 위한 근데 2300자를 푸는 열쇠를 주려고 왔다고 했잖아요. 천사가. 네. 그게 뭐라는 거예요? 기산점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음, 그죠? 그리고 뭐 그냥 되게 쉬워요. 어쨌든 71회가 시작된 지점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그죠? 네. 그리고 그것이 바로 2300주야가 시작되는 똑같은 시작점을 공유해 주겠다 이런 얘기죠. 그죠? 네. 그럼 예루살렘 중건하는 영이 언제인지
뭘 의미하는 건지 알면 되는데 예루살렘에 관련된 중건령이 3번 나옵니다. 한 4번 정도 나오죠. 첫째는 고레스, 두 번째는 네. 다리오,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그 다음 또 그렇죠. 아닥사스다 이렇게 4번 나오는데 그 4개 중에 왜 하필 아닥사스다 7년이냐 이 얘기죠. 이것도 논란에 성, 굉장히 많은 여지가 있거든요. 아, 해림 그렇죠. 교인들만 아닥사스다 7년을 주장하고 싶어 하니까. 음, 성전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고 한 거니까. 일단 고레스의 칙령이 뭐예요? 성전 중건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리오의 칙령은 뭐였냐면 고레스의 이 성전 중건령이 시행되다가 반대 세력에 의해서 막혔어요. 네. 다리오는 막힌 그것을 다시 재건하라 해서 다리오 때 완성이 됩니다. 성전이 완공이 돼요. 음. 아닥사스다는 뭘까요? 아닥사스다. 예루살렘 성 중건령이 맞을까요? 아닥사스다 첫 번째요. 성전. 7년. 자, 여러분 성 중건령이라면 성벽도 다 회복해야 되죠. 네. 그러면은 느헤미야의 성벽을 만들어요. 그 전에 성벽을 만들어요. 느헤미야 때. 느헤미야는 4차 중건령인데 아닥사스다 7년 에스라 시대의 성벽을 중건했다는 증거를 찾으면 끝나는 겁니다. 있겠구나. 그죠? 성을 스가랴? 중건하라니까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포함돼야 되는데 에스라? 에스라 시대 그 아닥사스다가 성벽을 다 재건하라는 명령을 줬을지 안 줬을지 그 근거만 찾아내면 끝나는 거라고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교인들도 이렇게까지 공부를 안 하는데 한번 할 때 그냥 다 해놓고 끝내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치밀하게 하는 겁니다. 에스라 4장 13절. 예, 그게 뭐라고 써 있습니까? 12절이 21절. 아이고, 21절. 예,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찾았어요. 이렇게 쉽게 찾다니 신학생들보다 훨씬 탁월하십니다. 에스라 4장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이로 하니까 이거 뭐 반대 세력이 아닥사스다한테 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글입니다. 아닥사스다 7년에는 성 돌아가라고 했고 재건하라 그랬고 그 후에 반대 세력이 이거 하면 안 됩니다 하고 이제 항소 올린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그 내용에 보니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4장 12절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 데 나와서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닥사 7년 그 명령에 성읍 건축의 명령이 있는 거죠. 지대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면 성벽도 쌓네요. 네. 13절 왕은 아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며 성곽을 마치면 다 나오죠 계속. 네. 아닥사스다가 3차 중건령에서 이걸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하고 있는데 왕이 그거를 계속 진행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하는 거 손해봅니다. 그래서 16절 이제 감히 왕에게 고하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고 그냥 나왔네요. 그래서 성읍이 중건된다고 그러죠. 성곽을 피력하면 영지를 잃어버릴 겁니다. 그러니 다시 조서를 내리십시오.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음, 이해됐죠? 네네. 그래서 에스라 9장 9절에 보면은 에스라가 이제 백성이 타락하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국리에 얻겨 소성시켜서 우리 하나님의 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퇴락한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을 주셨나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울. 이게 뭐예요? 울타리. 성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벽 원어로. 성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건해 주신다. 에스라 시대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게 재건 명령이 내린 겁니다. 그래서 끝났죠. 성중건령은 몇 차다?
3차. 1차도 아니고 2차도 아니고 3차. 에스라 7장 7절에 나와 있는 아닥사스다 왕 7년의 조서에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이때가 역사적으로 BC 457년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가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이렇게 성경으로 다 치밀하게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음,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 457년부터 2300주야를 계산하니 답은 457년. 아니 응? AD 1844년이 되는 거죠. 4년. 예, 1844년 이런 엄청난 고찰과 연구를 통하여서 나오는 단어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은 아, 이게 바로 저- 첫째 천사의 기별을 얘기하는 심판의 때가 시작되는 시기인 것입니다. 와,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어떤 태도로 보내야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 시대를 한참 살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내야 됩니까? 어, 우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영원히 지킬 규례를 기억하고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게 뭐 자학하면서 보내면 됩니까? 이제 곧 세상은 끝이야 하면서 살면 뭐 하나 어차피 다 끝날 건데 이러면서 막 스스로 괴롭게 해요? 회개, 회개하는 거.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죠? 요한계시록 14장 7절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거듭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네. 이 모든 이야기들을 압축적으로 묘사한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요약될 수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계시록 3장 19절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기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책망하여 징계하느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뭐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지금 우리는 회개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를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2023년에 살고 있어요. 1844년 한참 지났어요. 끝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집중해야 될, 온 교회가 관심을 둬야 될 부분은 뭐예요? 회개해야 돼. 우리 자신의 회개인 것입니다. 그게 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마지막 회개의 기별을 외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죠? 네. 기도하고 질의응답할 시간 드릴게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성경의 철저한 검증과 연구를 통하여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가장 먼 예언, 그리고 최후의 예언이 2300주의 끝이 언제인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1844년 이후로 지금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어떤 일이 진행되는지 확인하였습니다. 주님, 우리는 엄숙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절어서, 세상에 휩쓸려서 흘러가는 교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충실히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남은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기능을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아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잠시만요. 어우.